4절 말씀을 오늘 첫 시간은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께 예수께 오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몽학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부모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를 공경한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내가 그렇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을 했는데 주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항상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게 실상이 됐죠. 실상. 그 실상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림자를 너무 보다 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육신의 부모는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런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그들이 그렇게 잘 지켰지만 하나님을 안에 잘 섬기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냥 공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 갈 수 없는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세상에서도 예수는 믿지 않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법 없이 아무리 살 수 있어도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놔 주셨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룰이 있다 말이에요. 항상 무엇을 할 때 룰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다. 그 밖에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하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양육을 받지 않는 자녀들이 많죠. 왜? 어렸을 때는 억압돼서 받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받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않고 자기 헛으로 살다가 자기가 안 되거나 힘들거나
고난이 있으면 자기 부모에게 와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가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할 때, 섬길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그래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려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전도를 하고 나면 교회에서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부모들도 자식을 끼워서 놔두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더 그러죠. 나가지고 좀 키면 그냥 돈을 벌어서 주긴 하는데 그 자식을 양육시킨 데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학교에 맡겨놓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그럴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놓는데 낳긴 했죠. 집에서 재우긴 했죠. 근데 그를 키운 적은 없어요. 왜요? 내 기준에 맞췄지. 그냥 그게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야, 자기도 멍청해서 학교에서 공부도 보내놓고는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수치스럽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너희 집들은 공부 잘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 근데 걔가 그 아버지만큼 점수를 맞아갖고요. 제가 이제 아니까. 그런데 맨날 걔 때문에 걸그룹 못 들고 다닌다고 그래. 근데 글쎄요. 야, 너 학교 점수 때 내가 아는데 네 점수 똑같이 맞아오는구만. 왜? 너들 모습 만들어오구만. 왜 그렇게 자꾸 못 살겠다고 어머니가 너 해보게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럴 때 똑같네.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네가 그놈을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너 점수 못 맞았을 때 응? 부모한테 가서 성적표 보여주려고 할 때 응? 얼마나 숨기고 얼마나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썼냐. 쟤도 그렇지 않겠냐. 언젠가는 저거 숨기고 도망간다 이제. 요즘은 뭐 옛날처럼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친구가 그러네. 너도 그랬는데. 그래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어찌면 너는 아버지 닮았냐? 뭐가요? 학교에서 점수 맞은 것이 야 1점도 안 틀려. 1점도 안 틀리고 똑같아 해년마다. 등수도 안 틀려. 똑같아 내 등수 이거 보면. 근데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를 참으로 책망했나 봐. 내가 그 꼴로 살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안 해야겠지 하면서 내가 우리 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안다 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넌 낳아서 키워서 네가 그 점수를 따박따박 1점도 안 틀리고 등수도 1점도 지금으로 옛날로 한 사람은 안 틀리고 똑같아. 그걸 보니까 내가 복통이 터져. 어찌면 그렇게 판박이 났을까. 이제야 부모 심정을 알겠다. 뭐요?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꼭 해보란 말을 내가 너를 보면서 느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도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속을 썩였으면 나를 보고 대답도 안 되니까 자신을 내려놨을까. 그래서 그 자식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공부가 올라가서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부터 내가 바라던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포장을 씌워서 해놓고 자식 보고만 그걸 따라가 나가면 안 되죠. 오늘도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이제는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냐. 꼭 바뀌었다고
하지 말고 너도 노력해서 그걸 한번 도전해 보면 되지 않니?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 아들놈이 이제 이렇게 일반 세무서 가면 세무서인데 그 이제 세무서 자격증을 따서 고등학교 따서 이제 그거 가지고 거기 직장에 있는데 회계에서 따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해보다 보니까 그 간판을 걸고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대학교 나와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거 그냥 따는 것이 아니거든. 자격이 있거든. 그냥 무조건 자격증 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길래 야 너는 다 자격이 되는데 좀 노력 좀 해봐라. 응? 관심도 갖고 생각 좀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지가 참 좋아요. 그거에서 그 자격증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두세 세 자리 올라갈 수 있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두려움을 줄 알고 한번 갖고 한번 해봐라. 담대함을 갖고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그것처럼 왜 그러냐.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대학교 가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려고 2차까지 합격했어요. 3차 때는 내가 도망가서 안 했지만 그게 옛날에 사법고시처럼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 됐다고 해서 2차, 3차가 시험 갈수록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걷더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뭐 천재냐 그건 아닌데 이 숫자 개념은 기가 막히게 저희 집안에 타고났는가 봐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웬만하면 뭐 천 단위 만 단위는 뭐냐 그냥 갖고 놀아요. 그냥 암소는 갖고 놀 정도로 살았는데 제가 한 번도 저희 어머니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연세가 30이 많으신데 31가 더 많으신데 내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참으로 그렇게 암살을 가지고 해도 아니 그래도 내리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저도 그러는데 제가 늦어요. 항상 3초 내지 5초 그때는 10초 늦을 때도 있고 벌써 답이 나오지 가만히 계셔요. 딱 써. 이야, 저 머리는 학원도 안 다니고 소학교만 졸업했는데 암살은 안 해봤을 건데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근데 그 머리가 에러가 나면 무슨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것이 중요하지만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다듬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생각, 내 입맛에 맞게 하다가는 나중에 영원히 그 부모를 에게 용서를 빌 수가 없어요. 언제 깨닫냐? 부모가 없을 때 깨달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오늘도 무조건 얘기하다 그랬어요. 우리 고향, 내 고향이 저 밑에라 이 말이죠. 근데 부모님이 소천하면 안 가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뭐가 있어야 가죠. 가서 뭐 볼 것이 있어야 가죠. 그럼 내 고향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가서 뭐 있어야 할 명분이 없어. 아까도 모르게 그죠.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자식을 키워서 아까 내 아는 자식 제 친구처럼 그렇게 아무리 똑같이 키워도 그때 부모만 알았어. 근데 이미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으면 할 때 없어. 기다려주질 않아.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이 있는 동안 내가 참 잘한 것 같죠. 저희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요. 저희도 젊었을 때 내가 잘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한 것이 없더라고요. 어찌게 그렇게 부모는 나를 참아줬을까? 내가 그렇게 못난 짓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참아줬을까? 내가 그분보다 학식이 높아도 내가 배운 것이 더 배웠어도 그분보다 내가 모르는데 왜 그분은 나를 가만히 봐줬을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의 자손이 되려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분들 중에서 부모를 멸시한 자가 없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버린 적이 없어요. 야곱이 이삭을 버린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섬겼는가? 그들이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라 합니까? 목숨을 내놓고 부모에게 구합니다. 양식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내가 지면 나와 내 자녀 모든 사람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한다죠.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봐요. 그러니까 아무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하기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고 부모 공경하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치고 부모를 내팽개친 사람 있는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부모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또한 자식을 그렇게 혼을 내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자녀에게 공경을 받고 싶으면 주 안에서 그를 양육시켜야 됩니다. 언제부터? 어린애서부터. 말을 띄기 전부터. 그가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칠 의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가르쳤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 가르쳤잖아요. 뭐라고? 제가 무슨 말 알아듣겠어? 제가 무슨 뜻을 알아듣겠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 믿고 순종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다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알고 순종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제발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격할 때. 그냥 나이를 드셔도 항상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또 이삭이 그가 뭐 똑같으니까. 제가 친구가 그잖아. 두 친구가 아버지도 친구고 저기도 친구라고.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뭐 큰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시골에서는 그래도 꽤 큰 회사예요. 큰 회사를 이렇게 두 분이 똑같이 친구라서 잘 우정을 해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들들한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들 하나는 키울 때 하나는 참 대접을 키웠어요. 결국은 물려주니까 망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호두하게 키웠습니다. 진짜 개부개모라 걸 정도로. 근데 그가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안 잡니까? 회사를 딱 맡겨놓고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갖고 가라고요. 아버지가 그 돈 안 줄 때 그렇게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참 밑에서 일하면서 사장 아들인데 말이에요. 밑에서 일해가면서 알바해가면서 그때 돈 벌어갔는데 자기가 사장을 올라가 보니까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있는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딱 하면서 야, 왜 우리 아버님께서 그렇게 나를 거기에 맞게 훈련시키는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가 예수도 믿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그 영혼들이 다 예수 믿었죠. 나중에 아버지 때는 절반도 안 믿었는데 아들 때는 100%는 안 믿지만 90% 이상 예수를 믿었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그가 취임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보다 지식이 없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믿는 주님께 매일 구해서 이 회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쓴 만큼 여러분에게 줄 수 있도록 몸부림쳐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울면 되는데 결국 그 회사 운영해서 동등하게 잘 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컸냐 해서 그걸 자기 부모가 갖긴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장이 뚜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바라볼 때 커진다 이 말이요. 학교 못 갔다고 남들은 갔는데 나는 못 갔다고 그렇게 원망한 사람 치고 자식들을 똑바로 못 키우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야 돼 2학년 때 우리 둘째 동생이 제가 학교에 2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딱 걸리더라고요. 초등학교 올라올 때. 그래서 글쎄요. 오빠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를 못 간다는 거야. 왜?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퇴했습니다. 난 고등학교 가봤으니까 자퇴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직접. 그래서 상담 선생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자퇴서를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퇴서를 안 쓰고 했는데 내 동생이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큰 동생이. 그래서 두말 없이 그가 재수 않고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원망 많죠. 그날 먹을 때 오빠가 그냥 끝내 간다고 해서 나 시험 한 번도 못 보고 갔어. 시험 딱 보거나 떨어지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확실히 한단 말이에요.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저는 제 동생일지라도 나 때문에 걸림돌에다가 제가 자퇴서를 썼단 말이죠. 너 시험 봐라. 근데 떨어졌어요. 얘가. 나는 몰랐는데 말없이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시험 봐서 떨어지니까 말없이 올라온 겁니다. 그 밑에 동생들은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일로 그들이 괜찮게 살아요. 그냥 나는 그런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도. 근데 뭐 대학교 요즘 뭐 대학교 안 나오면 사람도 아니라고 할 때 그 대학교에 목매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가 대학교 가야만 되는 것이 되면 그때 가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 올 때 그게 아니라면 안 가도 된다 이거죠. 꼭 대학교 안 갔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가 똑바로 못한 것이 수치스러운 거지. 우리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못하고 하나만 핑계만 대는 거 그 문제 많습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키고 훈계를 해야 되지만 또 그와 반면에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진리 안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호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듯이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켜야 되고 자식은 커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 이 말이요. 너희가 장수한다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본 말씀을 더 깊이 하지 않고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내일까지 오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자식도 부모도 오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이거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픈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식이든 부모든.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뢰를 잃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신뢰를 잃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충만하게 아버지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잘 아버지 양식이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하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오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저희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주의 은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이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서로 간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듯이 부모 역시 자녀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하여 간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